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죽음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적 죽음의 의미는 뭐라고요?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적 죽음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분리. 그래서 마귀를 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분리의 영. 죽음의 영이고 분리의 영입니다. 이 디아블로라고 표현하죠. 그 의미가 원래 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분리. 그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부부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분리돼요. 부모 자식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면 부모 자식이 분리돼요. 네. 독립이 아니라 분리가 됩니다. 네. 여러분 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네. 마귀가 성령이 역사하면 거룩한 독립과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연합은 독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부부가 중속적이면, 아내가 남편에게 중속되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 각자 남편, 아내, 자녀, 부모가 독립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그리고 그 독립된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서로 연합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부부관계는 진정한 연합이 없죠. 중속적인 관계죠. 그러면 연합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독립된 두 개의 개체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남녀가 서로 독립된 존재로 있다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연합하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연합의 역사인데, 마귀는 그 연합을 깨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사분오열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 한국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한국이 보수, 진보로 나뉘고, 그죠? 이렇게 야당, 여당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하나 됐어요. 지금은 거의 90%가 하나 됐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네. 여기에 꼭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200만 가까이 광화문에 촛불 집회 모였는데, 서울역에 한 몇백 명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반대 기도회를 했대.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여러분, 그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하면 다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 믿을 때까지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리의 영으로 역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최태민이가 목사라고 그렇게 막 성령으로, 여러분 목사는 성령이 기름 부어, 교회의 직분, 모든 직분이 그렇지만 목사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안수해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걔는 딱 볼 때 악령의 기름 부음 받은 분리의 영으로 세움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5째 마누라하고 6째 마누라, 지금 최순실이 다 6째죠? 최순실, 최순덕, 최순천이 다 6째 마누라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6째 맞죠? 근데 나이가
5째 마누라 분들은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 5째 부인 자녀들하고 6째 부인 자녀들하고 나이가 비슷해. 최소한 5이든 6이든 얻을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쪽 끝내고 정리하고 이쪽 가서 또 씨 뿌려야지. 여기 씨 뿌리다가 여기 씨 뿌리고 여기 씨 뿌리다가 와서 여기 씨 뿌리고 그 짓을 한 놈이에요. 그놈이. 내가 딱 보니까 최순천, 최순실이 나이가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이 쭉 나이가 뭐 60, 뭐 5, 4, 뭐 3, 뭐 이렇게 하여튼 왕성하기도 하지. 이렇게 쭉 하고 이쪽도 5째 부인도 60대하다. 나이가 비슷해. 그럼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사실이잖아요. 나이 차이가 있어야지. 5째 부인 자녀들하고 6째 부인 자녀들하고 나이 차이가 있어야죠. 최소한. 어? 나이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양쪽 보면. 그럼 뭐예요? 이 짓 하다가 이 짓 하고 저 짓 하다가 이 짓 한 이건 현대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망나니죠. 망나니. 응? 그런 망나니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인사가 만사인데 지도자는 다른 건 못해도 사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예요? 국가 요직에 사람 앉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지도자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분별을 못하니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입니다. 분리의 영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막 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와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해. 누군가가 막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 마귀 역사입니다. 그 분리의 영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네? 얘기할 때는 좋죠. 막 누가 그랬대 저랬대 요랬대. 좋아요. 근데 그 얘기 딱 듣고 집에 와보면 누군가가 막 자꾸 생각나면서 미워 죽겠는 거야.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무슨 어느 부부 만났는데 갖다 모으면 부부끼리 서로 싸워. 그런 모임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 분리의 영이 역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모임에 갔다 와서 서로 더 하나 되고 연합돼야 돼. 그죠? 근데 어디만 갔다 오면 싸우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만 하면 분리되고 이게 분리의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죽음의 역사입니다. 죽음.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간단하게 복습하면 자, 3가지 죽음 뭐예요? 첫째, 영적인 죽음. 누구하고 누구의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 간의 분리. 두 번째는 무슨 죽음? 육체적 죽음. 그죠? 이거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그죠? 이거는 하나님과 죄인의 분리인데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분리. 이거는 확정적인 죽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죄인이 육체적 죽음에 이르기 전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바로 골든타임.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육체적 죽음이 와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바로 이 천국과 영혼, 지옥으로 즉각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선고. 여러분 최종적 선고는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당할 때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개인의 종말. 이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의 때가 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회개하라. 할렐루야. 왜? 종말 때는 하나님의 선고가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형벌의 선고가 있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선고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기 때문에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형무소예요. 지옥에서 죄인들을 빼올 수 있는 기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사면도 복권도 없어요. 여기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 전에 육체의 죽음 전에 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을까 봐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떤 순간 딱 지나고 나면 죽을 뻔했네. 죽지만 않으면 돼요. 그죠? 그럼
병에 걸려도 죽지만 않는데 사고를 만나도 죽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신승원 집사님이 조은하 집사님 위협할 때 뭐라 그래요? 죽고 싶어요? 지금도 그랬죠. 이게 왜 사람이 연약한 거를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까보면 죽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인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집사님. 이게 농담이고. 여러분, 누구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게 마귀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류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게 마귀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길은 뭐예요? 마귀를 이기는 길은 더 이상 죽음으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죽으면 돼.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너 까불면 죽어.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가서 까불면 죽어. 그러면, 살려만 주세요. 하고 위협을 당하잖아. 근데 죽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까불면 죽어. 그러면, 나 이미 죽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길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이게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도록 하는. 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그죠? 죽음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 자, 보십시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죠?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영적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모든 인류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에요. 그죠? 우리가 죄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육체적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죠? 여기서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분은 교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국의 교주들은, 이단 교주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안 죽는다. 자기는 안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지만 자기는 안 죽는다. 자기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도 안상홍 씨가 나는 메시아요.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 따라다녔어요. 근데 죽었거든 얘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단은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문선명이도 메시아라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는 거룩하다고 했어요. 자기의 피는 사람의 죄를 거룩하게 하는 보혈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메시아라고. 자기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안상홍 씨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왜냐 죽음에 다 종노릇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는 죽지 않고 나를 믿고 내 피를 받고 내 기도를 받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솔직히 나도 누가 나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만 주면 난 그 사람 쫓아가겠어. 혹시 장로님 제가 죽지 않도록 해주실 능력만 있으면 제가 장로님 밑에 무릎 꿇고 장로님 이러면서 할 수 있겠어요. 다 왜냐면 우리 죽음이 두려우니까. 솔직히 죽으면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제가 기침이 계속 몇 달 동안 안 끊겨갖고 진짜 제가 보통 이제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사람인데 감기 걸리면 한 3년, 4년에 한 번씩 감기 걸려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서 한 약 한 번, 두 번 먹으면 한 2박 3일씩 두 번 먹으면 낫어요. 근데 이번에는 감기약을 한 3달을 먹었다니까. 그러고도 아직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죽는 병 아닌가 이게. 야, 이게 죽을 병 아닌가. 그런 생각이 대번에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네. 다 연약해서. 네. 뭐 제가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담낭에 혹이 있고 돌이 있고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암 된다고. 그러니까 의사들도 겁주는 거예요. 의사들이 돈 버는 수단이 뭔지 아세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환자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잘하면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는다고 표현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암에 걸렸죠. 암에 걸렸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 이게 좀 여담인데, 전국 암 발병 지도를 만들어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어디서 전립선암, 갑상선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죠? 네? 제가 전립선은 모르겠는데 갑상선암이 제일 많이 발병되는 데가 분당.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지방 사람들은 그냥 일하고 사느라고 바쁘느라고 뭐 그렇게 건강검진 잘 안 하는데, 분당에 사는 부자들은 꼬치꼬치 아주 그냥 몇백만 원짜리 그렇게 막 초정밀하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갑상선암 발견을 많이 한대요. 대부분 갑상선암은 수술 안 하면 저절로 안 돼요. 갑상선암 수술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만세. 왜냐? 외국에서는 갑상선은 이게 치사율이 높지 않아요. 거의 8, 90%가 다 산대요. 그냥 암 가지고 평생 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암 걸렸다고 매 수술하니까. 왜냐하면 수술실에 불 켜야 돈 들어오니까. 제가 의사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러냐면요. 제 주치의가 있어요. 제 이제 간을 담당하는 주치의가 10년 됐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갔더니 10년 됐어요.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하고 피를 막 엄청 뽑아갖고 검사를 매일 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니까 예후를 좀 보려고. 이분이 벌써 목사님 10년 되셨네요. 저 만난 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내년 2월 달에 정년 퇴임합니다. 이제 목사님 저거 만난 10년 됐는데 이제 목사님 못 뵙게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한림대에서 그래도 제일 인기 있는 분이에요.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한 4-5명 되는데 항상 이분 1번인데 거기 가서만 하는 거예요. 박준 교수라고. 의사들이 자기 가족이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찾고 싶은 의사 5명 뽑은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나라. 이분이 한림대에서는 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저를 10년 동안 이렇게 봐주면서 저한테 은혜도 많이 베풀고, 또 제가 가면 또 목사라고 늘 이렇게 시국이나 자기 하소연도 많이 하고. 나는 근데 뒤에 막 사람들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막 한 3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진료하느라고 쭉 기다리고 있는데, 나만 보면 이렇게 다 넉넉고 막 얘기를 하셔갖고, 나는 뒤에 기다린 사람들 때문에 미안해서 내가 그냥 얘기 끊고 나온 적 많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만둔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동안 한 번도 10년 동안 하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잘하면 목사님 약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10% 미만, 5%도 안 되는데 목사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한 번도 그동안 10년 동안에 나한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와갖고 초음파 검사하고 약 먹었어요. 초음파 검사하고 막 피 검사하면 30-40만 원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너무 부담되고 너무 그랬더니 몇 년 전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가면 내가 막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분위기 있잖아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요번에는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더 이상 제가 이제 더 이상 자기 밥줄이 아닌 거잖아요. 더 이상 나한테 자기가 얻어먹을 게 없는 거 자기가 은퇴해버린. 그러니까 나한테 처음으로 희망적인 얘기해줘.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뻤고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왜 안 했었나, 10년 동안.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사람 약 좀 가지고 공격하는 게 이게 참 그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환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된 여러분, 우리 다 환자잖아요. 그죠? 다 어떤 뭐로 약한 부분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의료사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과잉 진료가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는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되게 약하죠. 그죠? 수술하다 잘못되거나, 처방을 잘못 가는 거는 정말 희박한데, 가장 많은 의료사고가 과잉진료입니다. 과잉진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의료사고, 과잉진료 의료사고에서 자유로우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어떻게 이기느냐? 죄인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죽음은 분리를 통해서 형벌받으니까,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아서 육체의 죽음이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연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죄로 말미암은 형벌로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은 분리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더 큰 분리로 나갑니다. 영원한 분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연합으로 나갑니다. 죽음을 경험할수록 더 큰 연합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와 피로써 연합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육체적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썩어질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분리를 통해서 영원한 분리로 나가지만, 더 큰 분리로 나가지만 우리는 더 큰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나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분리로서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연합으로 가느냐 더 큰 분리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은 만용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한다는 게 분리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연합을, 더 큰 연합을 사모하면, 누구하고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자, 보십시오.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지난주에 보내준 그 말씀 오후 예배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담대하여, 담대는 뭐예요? 죽음 앞에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죽음 앞에 소원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여 육체적 죽음이 더디 오기를 바라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더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죽음을 소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정도 믿음, 근데 저는 이제 바라는 것은 죽음 즈음에 하나님 이 믿음 더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죽음 즈음에, 제가 왜냐하면 예수 믿는 분들의 임종을 많이 봤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에 가까워갈수록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가까워갈수록, 특히 죽음의 일보 직전 앞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알거든요. 자기의 이 이생의 이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이후에 영혼이 어디로 갈지 알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희미하게 하기 때문에, 거울과 보호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극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까이 가게 되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죽음 가까이 갈수록 평안해지더라. 그리고 잘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잘 죽는 게 소망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잘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988 123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99 234. 자, 99는 뭐죠? 다가 23을 앓다가 죽는 거. 그게 9988234.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앓다가 죽는 거. 그걸 바라고 있어요. 다들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또 위협한다, 또. 설교 시간에. 좀 떨어져 앉아야 되겠다. 너무 사랑하나 봐. 이게 설교 들을 때도 그냥 어떻게 그냥 조나 집사님 어떻게 막 못해 그냥 막 신지 집사님 막 에? 왜 그래요 왜? 집에서 사랑해 둘이 있을 때 이렇게 밖에서요 잘하는 사람은요 집에 들어가면 대면해요. 집에 가서는 밥 먹자 이불 깔아라 자라 그러죠? 대부분 다 안다니까.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거는 제가 좀 되게 예민해갖고 설교하다가 뭐 이렇게 탁 거슬리면 딱 멈춰져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연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죽음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을 분리가 아닌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 연합을 소망해야 돼. 누구의 연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한다 그랬어요. 원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자기에게 가장 큰 욕망이 있는데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이런 욕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독처하는 거, 독신도 권장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누라하고 알콩달콩 사는 것도 참 좋지만 예수님하고 사는 게 더 좋아.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삶이 더 좋아. 물론 마누라하고 산다고 예수하고 안 사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보편 상식적이지 않지만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좋아했어요. 그죠? 동거하는 삶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너머에 연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망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그죠? 네. 예뻐질 것을 소망하면, 이렇게, 뭐 다른 거 두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되는. 우리는 남자들은 그러죠. 남자들은, 여자들이 막 이렇게, 그런 거, 이해 못 하잖아요. 그거 아픈 걸 어떻게 하냐. 근데 여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잖아요. 왜요? 소망이 더 크니까.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죽는 게 왜 두렵지 않는가? 소망이 더 크니까. 그죠? 예수 만날 소망이 더 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망을 확실히 붙잡는 자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가 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고 견인되어서 영화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다 잊어버렸습니까? 자, 성화가 완성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문제예요, 우리 육체가. 육체 안에 우리 육체가 있고요. 육체가 약합니다. 그죠? 그리고 약할 뿐만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성으로 오염을 시켰어요.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화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 영적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는 이루지 못해요. 그러다가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영화가 덧입혀지는데 여러분 성화가 완성되는 것과 영화가 출발하는 것은 동일 지점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면 아멘 해보세요. 그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영화가 출발하는 것은 동일 지점이에요. 그러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죽는 순간.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죽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성화가 완성되고 영화가 시작됩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이 덧입혀집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에 분리잖아요. 그러면 자, 이 육체에 죄로 오염된 죄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계속 욕망한단 말이에요. 욕망. 그죠? 뭐를 욕망합니까? 죄의 즐거움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은 뭡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게 세상이에요. 마귀는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욕망, 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으로, 마귀는 이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 여러분, 마귀가 고난으로 시험하지만 유혹으로 시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고난으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게 두려워서 차라리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박해가 있으니까, 그러면 못 나가게, 이게 마귀가 이걸 시험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예수 안 믿고 말지,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믿음을 버리게 돼요. 믿음을 따라가는 삶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삶인데, 그러면 육체 안에 있는 욕망이 죄의 즐거움을 통해서 쾌락을 얻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즐거움을.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고민이 뭐냐? 이전에 육체의 욕망, 즐거움이, 그죠?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막, 술 먹고, 여자들한테 희약까지 걸어서, 여자들하고 막 즐겼던, 그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육체를 정욕의 도구로 쓰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욕망이,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신앙 양심이 나를 자꾸 찌르고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쾌락이 없어. 그러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교회에 성도들이 자꾸 뒷담화 까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갈까 하고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죠?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 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 때 이 세상을 다 불로 태워 없애시고 우리 육체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영화를 덧입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영화를 덧입는다는 게 뭐예요? 글로리피케이션.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게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어떤 게? 예? 영접하며 맞아들이는 거. 예, 물론 천국에 우리를 맞아들이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거룩하게 됩니다. 영광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우리가 또 얘기해 보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변하냐 말이에요, 뭐가.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왜? 육체 때문에 못 살아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고 싶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싶죠? 왜 못합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거야.
좀 더 자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못하는 거야.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금식하면 능력이 온다는 걸 알지만 금식 못하는 거야. 다 그렇잖아요. 그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 전하며 살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자꾸 내가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욕망과 욕구의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광되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욕구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육체가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원래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에서 이 죽음을 통해서 영혼을 하나님이 딱 분리시켜놔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께서 딱 천국에 두세요.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요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뭐가 돼요? 흙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원래 만들어진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없어지는 거, 소멸되는 거예요. 흙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흙이 그 남아있으면 소멸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때는 언제냐 하면 실제로는 천국에 갈 때가 아니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원래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럼 뭐만 남아있어 우리는? 영혼이 남아있잖아요. 영혼이. 그죠? 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오면서 재림할 때 같이 오면서 이때 뭐를 던집니까? 뭐를 던집니까? 이 영혼이 부활의 몸을 던집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의 몸을 던집니다. 이 부활의 몸이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 이 몸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머리만 이렇게 탁 하고, 쫙 하고,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가운 입으세요, 목사님들이. 가운. 왜냐하면 탁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가운 탁 입고, 탁 그러고, 탁 살아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는 영화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의 몸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덧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영화는 성화의 마지막 점이 영화의 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성화는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이에요. 육체를 입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체 때문에, 연약한 육체 때문에, 죄된 육체 때문에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지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지 못하는 한계의 원인이 되는 육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흙으로 가버려요. 소멸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를 덧입혀 주실 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몸을 덧입혀서 우리 영혼이 부활의 몸과 영혼이 덧입혀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소망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생생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거는 소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체험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는 걸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안 되죠. 물론 베드로는 체험했죠. 베드로, 바울, 누구 또 두 사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게 바로 이 몸이거든요. 이 몸. 예수님도 육체를 땅 입고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육체와 연합되어 있는 영이죠.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자유로우신 거죠. 천국에 올라가시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덧입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사실은 부활의 몸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덧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고 실제 예수님의 육체의 몸과 잘 구분을 못했어요. 구분을 못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건 뭐냐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모델로 제시하고 너희도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의 몸을 덧입으려면 육체 죽음의 영혼과 육체가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양복 새 옷 하나 사줄까? 네? 내가 전에 한번 옷을 사주려고 어디 양복점인가 옷가게 데리고 갔더니 기어코 안 입더라고. 내가 거지 목사인 줄 알았나 봐. 돈도 없는 게 무슨 날 데리고 가서 뭘 사준다 그래. 안 입어. 그걸 안 입더라고. 그래서 못 사줬어요. 근데 자 내가 옷 좀 누구나 사줄까? 그랬더니 진짜가 되니 우리 사모님 옷 사줄까요? 우리 사모도 옷 사주면 우리 사모 저것도 한 10년 넘은 옷이야. 10년도 넘었죠. 네. 우리 사모도 뭐 사주는 거 그렇게 싫어해요. 한 5만 원만 더 모으면 손 덜덜덜 떨고. 네. 그래요. 그리고 먹는 거는 5만 원어치 더 먹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는 5만 원만 넘어도 덜덜덜 떨어요. 요새 여기 5만 원짜리 밑에 옷이 추리닝밖에 없어요. 네? 반스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다 5만 원. 근데 그래 못 사요, 옷을. 못 사는데. 자, 사모님 제가 이따가 옷 사줄게. 백화점에 갑시다. 그러면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고 있는 헌 옷을 벗어야 된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히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야 돼요. 그게 우리 육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 다 벗어버릴 옷이에요, 여러분. 드라이클리닝도 하지 마. 네? 물론 이제 잘 간직해야지. 새 옷을 입을 때까지는 잘 간직하고 깨끗하게 잘 정결하게 잘 간직해야 되는데 너무 또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죠?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어야 되니까. 자, 이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제가 오늘 쭉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최대의 난관이에요. 난제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이후에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확연하게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분리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연합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더 큰 분리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지만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좀 구속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네? 김유신 장군은 똑같은 거지. 할 수만 있으면 칼로 내 다리를 자르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못하고 에마의 목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심정인 거예요. 이 몸이 자꾸 다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몸은 자꾸 죄악의 길로 가는 거야. 자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갈등 가운데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 갈등을 끝낼 수 있는 해답은 이 몸이 구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누가 구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별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몸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잘 통제하지 못. 구속하는 게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컨트롤 못하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몸은 자꾸 내 마음과 다른 죄악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때가 언제냐? 죽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갈등과 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빨리 통과하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제가 요새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의 신앙적 수준이 뭐냐. 근데 솔직히 이제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사도 바울과 같은 수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내가 원하는 믿음만큼 컨트롤을 잘 못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만큼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몸이 내가 컨트롤하는 것을 벗어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몸을 구속하기를 원하는 죽음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지금 사도 바울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이런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수준이 너무 저급해요, 솔직히. 목사인 나도 이런 생각, 나도 뭐 그런 건 있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면 하나님 그냥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한 번씩 갖지만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데 내 육체가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 이 육체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육체를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죽음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몸이 구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혹시 그렇게 기도했다 빨리 하나님 응답하실까 봐. 하나님 죽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아마 그럴까 봐. 우리 옛날에 여러분 임금 앞에서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죽여 주옵소서.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말을 신하들한테 듣지 못한 임금이 한 명이 딱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연산군이야. 연산군은 죽여 주옵소서 그러면 바로 죽였거든. 그래서 신하들이 아무도 연산군이 왕이 있는 동안 전하 이 죄인을 죽여 주옵소서라고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대. 그런데 세종, 영조, 성군들은 신하들이 뭐 매일 그러는 거야. 죽여 주옵소서. 왜 안 죽일 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죽일 줄 알면서도 뭐 기도 못해요 우리는. 괜히 그 응답될까 봐.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든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막 죽음을 초월하고 극복하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신 믿음 많은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믿음으로 만이라도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중한 질병에 들었거나 또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질 때 그때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죽게 된 상황에서 아멘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진짜 건강할 때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소망하며 믿음으로만 붙잡고 있다가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을 내 상황 속에 대입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번 연단하세요. 그런 믿음이 정말 진짜 네가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한번 죽음으로 밀어놓으신다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건 한 번밖에 보여줄 수 없는 기회입니다. 죽음을 앞에 선 우리가 죽음 너머의 삶을 소망하는 영화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소망하고 몸의 구속을 소망하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에.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면 꼭 그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곧이든 그 때를 넘어서서 그 이후가 되든 10년이든 20년이 되든 그 기회가 왔을 때는 우리가 꼭 한번 우리 약속하자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한번 그 고백하자고. 그 고백을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간증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전립선암 간증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죽음을 경험한 자의 간증은 그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다.
그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사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이게 간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든지 막 해갖고 극복한 걸 간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 죽음 너머를 소망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든 삶을 살고 있거든 이 간증을 듣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믿고 기도 가운데 이 간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